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등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정반대로 무려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한 번, 27절에서 한 번, 29절에서 한 번,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놀랍게도 화를 얻게 될 대상은 세리나 창기 혹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들을 향해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 외식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놓고 계시는데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그럴싸하게 꾸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식을 하거나 위선을 하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치가 보여서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낫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진짜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 또한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풍자 작가인 맥스 비어봄이 쓴 동화 행복한 위선자가 그 한 가지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인 로드 조지 헬은 지옥을 뜻하는 헬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방탕하고 사악한 삶을 살면서 추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젠니 미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성자의 가면을 주문해서 쓰게 되는데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조지는 그 가면을 만들어서 썼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성자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날의 악행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름까지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즉 천국이라고 바꾸었죠. 하지만 수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었던 옛 연인이 이를 폭로하면서 조지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벗겨내려고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이에 조지의 얼굴이 그가 쓰고 있었던 가면과 똑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새빨갛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분명히 그녀가 가면을 벗긴 사람인데 그의 얼굴이 가면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선 하나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까지 똑같았다. 성자의 얼굴이었다. 성자의 가면을 쓰고 또 성자의 삶을 살다 보면 비록 처음에는 성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자와 같은 말 한마디, 성자와 같은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책망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외식을 어떤 변화나 혹은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는 은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를 잔과 대접의 비유와 회칠한 무덤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항상 잔과 주발 또 녹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의 내면에 있는 어떤 탐욕과 방탕함,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겉을 닦는 목적이 겉 그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24장에 실려 있는데요. 우상을 섬긴 요아스 왕을 책망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로 인해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의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같은 예언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특별히 아벨과 또 사가랴를 언급하신 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의 기준을 따라서 가장 처음 살해된 이와 또 가장 마지막에 희생당한 인물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정에 타지 않기 위해서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평평하게 만든 그 무덤에 회칠을 해서 잘 보이게 만들어서 무덤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에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를 묻히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벨과 사가랴와 같은 이들의 피를 땅에 흘려서
그들의 무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데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곧 이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지게 될 것이셨는데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위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위선에 또 다른 위선을 더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선을 앞서 말씀드렸던 맥스 비어봄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쓴 성자의 가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또한 변화시켜 가시는 도구나 수단, 계기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위선이라는 가면을 쓴 채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겉으로라도 늘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되, 이를 통해 저희의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이 또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셔서 억지로 행한 선과 마지못해 행한 선이 저희의 얼굴과 이름, 정체성이 되고 저희의 삶을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